신명기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설교 요약, 여기 목이 곧은 백성아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죠. 그리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120세 되는 그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그 내용입니다. 120세 된 그 노인이 이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광야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다 죽고 이제 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광야 2세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행진을 했는데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첫째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단을 건너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기 3절, 4절, 5절입니다. 3절, 오늘 너는 알라. 오늘 너는 알라. 여태까지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했던 거 그거 다 중지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너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 나아가신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럴 거예요. 아, 저 건너가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지 지금 40년 동안 우리가 준비했어.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말했어. 그 땅은 굉장히 좋은 땅인데 성읍도 벽도 높고 거기에는 거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 거인들이 우리 보기에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그거 무섭다고 거부했었거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었거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렵지.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두렵냐면은 여기 1절, 2절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나라들이 거기에 있고, 그 성읍들도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2절에 등치가 커, 수도 많아. 이게 우리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정보 판단입니다. 40년 전에 있었던 정보 판단이에요. 그것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에도 그냥 있는 겁니다. 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그죠? 아버지가 얘기해 줬으니까. 지금 그거를 마음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일어나서 오늘 알아라. 지금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너희들 앞에 나아가신즉. 너희들이 전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여호와께서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대신에 너희들은 그들을 쫓아내 속히 멸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가서 뒷정리 민첩하게 해. 지금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딱 졸고 계시는데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하셨어.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끔 하신 것이고, 내가 뭘 어떻게 지혜를 짜서 어떻게 해서 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적을 무찔렀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나는 그것을 뒤따라갔을 따름이라는 얘기예요. 그 인생 고백,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기업을 세웠지? 내가 어떻게 했지? 그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어. 하나님이 너 앞에 가소서. 하나님이 다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멸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는 했을 따름이야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 각자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벌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땅을 주기 위해서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거민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거민들의 죄악이 이제 완전히 차고 넘쳐서 내가 그 죄악을 쓸어내는 심판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역사는 바로 내가 너희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의 성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4대 후에 대략 한 400년 더 이상 후에 너희 후손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갈 텐데 이유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이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이 아직 그 죄악이 아직 꽉 차지 않았어. 그래서 그 죄악이 꽉 찼을 때 내가 그 민족들을 쓸어버릴 거야.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언약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4절 보십시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약속의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요, 언약 성취입니다. 이것을 세상 눈으로 보면은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해. 가서 그저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어. 그 자랑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건너가시기 전에 이미 그 말씀을 주세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출세했어요?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역시 잘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루었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거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신다는 거니까 그것을 알고 그것을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흥함을 주셨습니다. 그죠? 어떤 명예를 주었어요. 어떤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너 예쁘네? 너 재물 받아. 너 괜찮게 생겼네? 그래, 너 명예 받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를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과거 수천 년 동안 미신 속에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죠? 여러 강국에 휩싸여서 그동안 거의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렀던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근대사에서는 일본의 압제를 36년 동안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70년 전에는 6.25 사병까지 경험했던 나라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가장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경제적으로는 10위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 그죠? 저도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민족이 잘났지. 우리가 똑똑했지. 우리가 근면하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가 멸망하기 25년 전에 1885년에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주셨고 1910년 이 나라가 멸망할 때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1950년 6.25 사변이 터져서 이 나라가 이 붕괴 직전에 있을 때 그때 교회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다시 또 부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세우신 나라입니다.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헌법도 말씀을 기초로 한 헌법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핵심이, 중심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있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머리띠를 메고 어디 길거리에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시편 15편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성산에 있느냐? 누가 교회에 있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있을 수 없는 더러운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공의로 너희들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의 힘으로 가나안 땅 점령한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앞서가서 물리칠 거야. 이유는 내가 그 땅의 죄악을 없애기 위한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배워. 너희들도 약속의 땅에 가서 죄악의 사람들이 되지 마.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야. 굉장히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소망이기도 되죠.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다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전세방, 사골세방 살다가 아파트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것도 넓은 땅으로, 넓은 아파트로. 그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거 다 뜻이 있어. 네가 저금 잘해서 한 거 아니야. 네가 투자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거기에는 뜻이 있지. 그 뜻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크게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아,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들어. 너희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가 금식 기도했지.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바로 두 돌판 10계명이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너희 아버지들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우상을 만들었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앞에 뛰어놀았지. 그래서 내가 그 금송아지 앞에 내 두 돌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돌판을 내가 던졌지.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녹여서 가루로 만들어서 시내에 다 뿌려버렸어. 이유, 너희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우상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 것을 너희들이 보게끔 했지.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지. 그 올라가서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주님이 다시 주신 그 돌판을 가지고 내가 내려왔어. 그것이 지금 언약궤에 있는 두 돌판이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다 쓸어버리겠다. 이 백성들은 도대체 나를 거역만 하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강한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셨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하지 마소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40년 동안 이 광야 행진을 보았었던 많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더라. 하나님, 그러한 멸시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지. 지금 그 내용이 이 신명기 9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한 백성임을 지금 모세가 지금 간증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들이 누군지 아니? 너희들 아버지야. 너희들 어머니야. 그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새롭게 결단해.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 더 화목으로 나아가라는 모세의 눈물 어린 피 맺힌 부르짖음입니다. 지금 저는 설교를 이 신명기를 들어서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120세 된 모세는 자기 인생 120년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합니다. 여기 22절 보십시오. 너희들이 그뿐만 있는 거 아니야. 다베라, 마사,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하나님을 경록해 했어. 다베라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줘서 그 장막을 또 일부 태워버리십니다. 마사에서는 하나님을 또 시험하죠.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또 시험합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만나를 주셨는데 메뉴가 만나밖에 없다고 고기 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이 이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세요. 근데 그때마다 만족하지 않아요. 메뉴가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고춧가루도 있었고 된장도 있었고 다른 고기도 있었는데 여기는 맨날 만나밖에 못 먹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런 것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늘 하나님께 원망하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 살아요? 왜 나에게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설교요약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가난한 분이 아니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새 생명을 주신 구주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하였으나 그러나 우리를 구별하사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성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요. 구원을 받는데 산의 정상에 오르듯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뭐 이게 불교로도 가고 힌두교로도 가고 뭐 이런 교회 이런 교회 돼가지고 다 꼭대기만 가면 돼. 우리는 한 하나님을 한 신을 말하고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괜히 내려오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어요? 그럼 내려오실 필요가 없지.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그죠?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자꾸 다른 길이 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깨어나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화로 만들어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받죠.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영화의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직접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드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있는 적들을 내쫓은 것, 그 땅을 소유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의로움이야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늘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제가 천주교에서 33년을 살았어요. 그때 그 신부님들이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구원받는 길은 여러 개야.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들도 다 구원이 있어. 당신이 기독교로 간다는데 그것도 구원이 있지. 그래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그렇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은 그렇게 내 생각대로 이 종교 저 종교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종교 저 종교 다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괜히 죽으셨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1985년일 겁니다. 미국에 있는 인디안 무속하는 사람들, 힌두교에 있는 사람들, 일본 신도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지도자들,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인 가운데 성 베드로 성당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한 신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교황 요한 바오로입니다. 구글에서 쳐보세요. 다 나와요. We pray same God.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무당이 하는 귀신과 우리가 부르주 있는 하나님과 같단 말입니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같다면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모일 필요가 없죠. 이 성경 있을 필요가 없죠. 굳이 모토로 성경을 읽습니까? 불교 경전을 읽지. 유교 노로 맹자를 읽지.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사 거기에 있는 그것을 보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약간의 번역의 제한이 이 표현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온전한 번역이 아니에요. 헬라어 앞에 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관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the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입니다. 그래서 정관사 the가 들어갔을 때는 유일성, 배타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 길이요라고 하는 것은 그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의 유일성,
그 길의 배타성입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참으로 진리가 혼돈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끌어당겨서 내 의대대로 내 말씀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러면 죄악의 길입니다. 말씀이 가는 대로 나의 영을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구원의 길로 들어갑니다. 불행하게도 저의 모든 집안은 다 천주교 신자입니다. 내 여동생은 수녀입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9장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120세 된 모세가 부르짖습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아, 어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어찌하여 그 하나님을 그렇게 수도 없이 거역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줄 터인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 뜻을 이루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늘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갭니다. 강팍하고 돌처럼 단단한 우리의 심장을 꺼내주시고 뛰는 심장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말씀에 순종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니 나를 보지 마옵시고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나의 죄악을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완악하고 강박한 이 시대,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하는 이 시대, 그리하여 심지어는 주의 백성들까지도 어떤 길이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 모르고 좌충우돌하는 이 시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한 영혼이라도 삼키기 위하여 문 앞에서 기다리고 덮치는 이 시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께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이 땅에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